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컴퓨터가 갑자기 업데이트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딱 11시에 켜져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감사했는데 윤건이가 또 빠르게 읽어줬네요, 성경을.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모인 아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나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하담이도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을 갔다 오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누구랑 재밌게 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담이한테 물어볼까요? 하담아,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지아, 유지아라는 친구가 제일 친하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죠. 우리 키즈 아이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에테리는 아직은 이제 키즈에 못 들어오니까 하담이가 제일 막내죠. 하담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빈이까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히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은 이 친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친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이가 같은 사람만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고 또 서로 따르고 또 예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흐뭇하죠. 우리 아이들 굉장히 이뻐하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 아이들이 함께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또 키즈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틴즈,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기 시작한 친구도 있고 가끔 뭐 티격태격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고민이 있을 땐 같이 들어주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틴즈 친구들은 쑥스러워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 틴즈 친구들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각자 만난 오래 사귀신 친구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들 역시도 이 예수수만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각자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멋있고 좋은 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멋있고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유봉열 선도님 장례 예배를 치루었지만 또 함께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을 나누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교회의 이런 친교의 시간에 잘 적응하고 함께 그렇게 속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친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가깝고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영어로도 Friends of God, 나는 주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중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캠프가 이제 여름 겨울에 열리잖아요. 청소년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청소년들이 이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신나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이 찬양을 특히 한국에서는 부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는데 미국에서의 프렌드, 친구의 의미랑 한국에서의 친구의 의미는 너무 그 가지는 느낌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프렌즈라는 단어는 대통령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일에 아마 하담이랑 서율이나 에텔이랑 수빈이랑 친구다라고 하면 수빈이가 바로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 언니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단어를 동갑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친구라는 단어가 가진 뜻, 가깝고 또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수빈이랑 우리 교회 가장 막내인 에텔이도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내가 막대할 수 있는 존재,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는 주의 친구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면은 좀 거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친구라는 개념을 만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막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려운 말로 경외, 하나님의 경외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본 뜻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막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라 라고 그런 뜻이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전능자시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두려운 존재,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측면, 한 가지만 바라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너는 종에서 벗어나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허락하시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맘먹어서 하나님 이제 나랑 친구 먹어요 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함께 나누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래 우리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키즈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 보면은 뱀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알고 있어요? 유수빈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희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꼬셨습니다. 그 이 두 사람의 안에 있는 욕심과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결국에는 욕심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 결과 두 사람의 눈은 밝아졌지만 오히려 진리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게 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악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속에 죄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우리 키즈 친구들, 토요 키즈 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외로운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그 중에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질투해요. 그리고 경계하고 견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질투합니다. 자, 이렇게 질투하고 견제한 나머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인류 첫 번째의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단절된 사람은 고통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외로운 삶,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탑을 높이 쌓기를 원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으면서도
어느 누가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를 외롭게 하고 나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외롭던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끝내 죽음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세 번째, 벌을 받음으로써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은 네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또다시 반복을 해요.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시면서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그 목적, 참 목적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징계,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 멸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징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라도 징계를 하셔서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옛날 구약 시대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왜 저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해? 이러면서 자기가 욕심을 내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단어이고 공감이 되실 수 있는 단어지만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서는 고라의 끝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의 가족이죠. 고라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묻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백성의 무리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벌하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고라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더 이상 그 후손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편에는 여러 사람들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인 찬양시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명이인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라 자손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시기에 반역을 일으켰던 이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는 죄를 지은 고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가 지은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멸망하고 숨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이후에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역대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을 고라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지만 고라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는 멸망,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 동안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을 결국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모습을 넘어서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들, 죄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고 무결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에게 착한 일, 그런 것으로 해결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허물어 버리시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친밀한 사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구할래요. 나 하나님이랑 친구할래요 해서 친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비로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대림절이 기쁨의 절기인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절기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으로 기뻐하며 왕께 찬양합니다. 이 고백들, 이 고백, 기쁨의 고백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그냥 부른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운 사이,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키즈 친구들, 틴즈 친구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가사로 가사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